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적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제한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던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앞나 건지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그곳을 보고 그날의 에르본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앗 야렘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명절 다음 날이라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적습니다. 다 어제 명절을 세고 피곤해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그 매우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명성전 잘 들리면 오른손을 흔들어 주세요. 안 들려요?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예. 여치서 보니까 화면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강명성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잘 되고 기도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6장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은 법궤다. 법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원인이 바로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버린 거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놓았다가 큰 재앙을 만났어요. 새 마을이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저 법궤만, 이스라엘의 저 법궤만 마을에 들어오면 심한 독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느 마을로도 이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세 군데나 지금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다니 독정에 걸려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7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7달 1절에 그래서 제사장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입니다.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의 이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 보내자니 뺏은 것 주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결정이 났어요. 자, 이스라엘 신의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신에게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 속건제는 뭘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들의 이 보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으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방백의 숫자대로 금으로 된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순금덩어리로 된 집들마다 부잣집은 두꺼비가 하나씩 있다며요. 금 두꺼비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우리 집엔 금 두꺼비가 없어요. 뭐 금 두꺼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이만한 거 이보다 이만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순금이면 돈이 얼마 이게? 아니요. 근데 이건 가짜예요. 진짜 아니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자, 들지도 못해 무거워서. 진짜 같으면 그렇게 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금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소중하고 비싼 것이에요. 5을 만들어서 속건제, 잘못했으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상하니까 우리가 이 금괴를 뺏어오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상을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독종에 걸려서 죽이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대신 배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상해 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것을 드리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금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금으로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자 수레를 하나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않는 소에다가 수레를 매게 해서 이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속건 제물을 또 상자에다 집어 넣어서 보내자. 그리고 그 소들은 암소를 하고 송아지는 띄어가지고 집에다 놓자. 그러면 소가 새끼가 집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새끼 보러. 그죠? 그쪽으로 가면 이 재앙이, 이 지금 사람들이 독종에 걸려서 죽은 재앙이 저 벗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런데 그 새끼를 찾지 않고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것은 저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신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좋다.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새끼에게로 안 가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쫙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은 여호와 신으로부터 내린 재앙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오늘 그 얘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머리가 참 똑똑해요. 속건제를 드리는데 정말 이게 어디서 내려온 재앙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잘 안 나타나 주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잘 안 나타나 주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누구도 본 자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본 자가 없어요. 모세도 보지를 못했고 천국을 갔다 온 사도 요한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내용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봤을 뿐이죠.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서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음성은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지는 못한 거예요. 음성만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첫째로 지구상의 신들 중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블레셋도 신을 섬기고 있어요. 다곤 신을. 그죠? 그런데 다곤 신은 하나님의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만약 다곤 신이 있었다면 싸워봤을 거 아니에요. 꼽잖아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딱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신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다 가짜야.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내게 임하시면 사단은 꼼짝을 못하셔요. 어두움이 아무리 진흙 같을지라도 빛이 딱 임하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빛이 환하게 이렇게 밝혀 있는데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어둡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전기불 안 나가면 어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촛불 하나만 탁 켜도 어둠은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둠에 속하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탁 나타나면 한쪽 구석으로 탁 숨어버려요.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비슷해갖고 둘이 막 싸우고 경쟁을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다. 그래서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운다. 아니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딱 나타나면 사단은 꼬리를 감추고 한쪽 귀퉁으로 숨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이렇게 돼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둘 때 누가 나가서 하느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천사장을 보내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천사가 가서 사단을 싹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문을 탁 잠가버리죠. 못 나오도록.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천사한테도 쳐요. 천사한테도.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기 시작하면 사단의 세력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일을 하기 시작하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의 적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다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신 분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자주 하세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중에 그 사회를 볼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가만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 중에 수십 번을 써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수십 번을 써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친근감이 있어요. 친근감. 그죠? 아버지하는 친근감.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 거야. 그죠? 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또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신, 사람을 막 죽이는 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듯이 여러분이 가까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 가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으면 한 집에 살아도 멀어요. 내 문제를 한 번도 아버지하고 의논하면 안 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불화가 생겼다. 이건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는 아버지와 자녀처럼 가까워져야 돼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를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데
인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 상급도 주고 하늘에서 영광도 주고 다 주는데, 천사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종으로만 쓰임 받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종으로만 쓰임 받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종이 볼 때는 자녀가 부럽지.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비교해가며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 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소금 제물을 드리든 뭐 하든 해서 하여간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소가 송아지를 찾아가지 않고 쫙 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야, 하나님은 사람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가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나귀도 주장했어. 그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나귀가 말을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주장하고 계시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자도 하나님 주관하셨어. 왜? 다니엘을 못 물었어. 그렇죠? 다니엘을 못 물었어. 사자가는 배가 고픈 사자였는데 그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들으면 잡아 먹어야 되는데 못 물었어요. 다니엘은 옷 하나 찢기지 않았어요. 팔짱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모함한 방백들을 집으려니까 사자가 그냥 탁 받아 먹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맹수도 꼼짝 못하게 하게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주었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지금 법궤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고백했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는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달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빨리 하나님이 나한테 뭘 공부를 시키려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고 가난하게 했는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난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날 뭘 가르치려는 뜻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킬 때는 일부러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죠? 너도 나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리고 나가서 고생을 시켜요. 세상 구경을 시켜. 앞으로 2년 동안 고생 좀 하고 들어와. 1년 동안 고생 좀 하고 들어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지가 벌어서 한번 먹고 살아보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딱 들어오면 애가 철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아, 세상에 나가보니까 참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인생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다. 그럼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게 만드셨어. 도망자의 생활은 너무너무 가난해. 잡히면 죽는 거야.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13년 동안을 종살이와 옥살이를 시켜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욥 큰 시험에 와서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근데 가난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빨리 시험이 끝나고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으로 가다가 끝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나는 빨리 축복받아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는가? 아니, 뭔가 하나님이 지금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만이 여러분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어느 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다음부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그걸 깨달는 은혜를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어요. 베스메스로 넘어왔어.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벗개를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레를 패고 그 다음에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네.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감사배. 이 소는요, 참 자기 새끼 띄워놓고 벗개 먹여 와가지고 죽어. 얼마나 비극이야. 벗개 메고 왔으니까 상 줘야 되는데. 그러죠? 그래서 소는 말이 없어. 피조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랍니다. 이 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 언제 죽든가 죽어요. 30살에 죽든 50살에 죽든 90에 죽든 죽는 건 죽어요. 그러죠?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었어요. 나이로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그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는 것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급이요 축복이에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0%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오늘 들어간다. 이걸 100% 믿는다면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러죠? 여러분 지금 100% 안 믿고 99%만 믿잖아요. 그래서 더 살고 싶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더 쉽게 설명해 드려요. 미국 가면 나는 100% 잘 산다. 그래 옛날에 미국 못 가서 난리 났죠. 우리나라 가난할 때. 그래서 미국 가서 살고 싶어 난리가 났어요. 왜? 미국 가면은 잘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왜? 잘 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근데 천국 가면 여기보다도 훨씬 잘 산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먹을 것 걱정도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더 행복하다. 이게 만약 100% 믿어진다면 누가 여기 살라고 그러겠어? 여러분은 안 믿어지죠? 여러분은 99%밖에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거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독종 이런 것도 거기다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야.
베스메스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 열어봤어요. 법궤 속에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갑자기 19절 가로하고 5만 돼 있고 가로 아니고 7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어떤 사본에는 70명.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70명이 맞아요. 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옛날에. 그죠? 70명 죽어도 엄청 많이 죽은 거지. 그 마을에 70명이 죽었어. 그럼 왜 이런 오타가 나느냐? 참 손으로 이렇게 100개 썼는데 100개 쓰는 것을 필사라고 그래요. 100개 썼는데 잘못 쓸 수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컴퓨터 치면은 자판 잘못 치듯이. 그러죠? 잘못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만 70 아니면 70명 이렇게 되는데 70명을 죽이시니라. 아니 법궤 열어봤다고 왜 하나님이 죽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천사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라.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자,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 때문에 죽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는 사람 하나도 안 죽였어요. 하나도 안 죽였어. 군대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군대 숫자를 수라고 합니까?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군대 숫자는 세서 무엇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세라면 세. 요압이 조카예요, 조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친누나의 아들. 근데 다윗이 막내기 때문에 누나의 아들인데도 나이가 더 많어. 조카인데도. 근데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쉬라면 세지. 네가 왜 말이 많어? 그래가지고 셌어요. 60만 대군이야. 그러니까 이 60만 대군으로 내가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교만이 딱 들어왔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군대 숫자를 군인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시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해가지고는 제일 적인 3일을 선택한 거예요. 3일 동안의 원역에 7만 5천 명이 죽어나가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죠? 한 명도 죽은 게 없어요. 그 죄값으로는 죽은 게 없어. 그런데 군대를 의지했던 것은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 몇 만이 죽었다고요? 7만 5천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고 군대 숫자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7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눈이 뒤집혀졌고 막 뛰쳐나가서 천사를 보고 그 앞에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빌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사가 칼을 탁 빼든 장면을 다윗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막 빌어가지고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사람이 다행히 안 죽었죠. 그 성경에 나와요.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러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뭐 마누라가 더 좋아. 하여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망하고 자녀들이 아프고 남편이 바람나고 막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사회를 다 그냥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완전 거지를 만들어서 누구만 생각하게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드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써놨어요. 질투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랑해도 안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를 해주질 않으셔. 이만큼도 양보가 없으셔. 이게 성경이라는 거. 왜?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왜?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냈는데 자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성경을 기록해 주었는데도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기 싫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으로 지켜야 돼요. 그걸 배우신다면, 가난했을 때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신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님 가까이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